창세기 3장을요, 한 3주 동안 같이 여기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면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있죠. 원인도 얘기하고 있고요. 결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뭐 세상에 뭐 영웅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높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 막 대통령, 왜 막 뭘 하려고 그럽니까? 돈 번 사람들은요,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 누군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진정한 생명과 안식이 떠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부족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계속해서 24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어,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 안 해도 불안하고, 뭐가 있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 그 창조주와 함께 할 때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건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웅들은요, 땅 많이 뺏으면 행복한 줄 알고,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한 줄 알고,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해서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러시아. 지금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땅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이에요. 땅띠기가 얼마나 한지 가도 열 몇 시간을 가도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런 땅을 가지고서도 뭐예요? 땅을 또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현장.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서로 물고 뜯고 씹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안식 없는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참된 안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어,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아기는요, 금목걸이 해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기는요, 좋은 아기 침대 가졌다고 우리 엄마들은 좋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아기가 그거 놓으면 좋은 줄 알고. 아기는 그런 거 없어요. 아기는 언제 행복하냐? 엄마랑 함께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딱 안아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함께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 이 속에 이것을 놓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놓친 걸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거짓말하고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돈 뺏고 뭐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죄는요, 나를 만드신 피조물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피조물을요, 창조주를요, 뭐예요? 모르고 살고 그 창조주를 떠나 사는 것이 죄라 우리 창조주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 의식을 가지고 항상 죄예요. 죄. 죄가 진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이 죄가 죄인지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왜 도둑질합니까? 왜 사람 찌릅니까? 죄인지 알면서 한다니까요. 죄의식. 그래서 죄의식을 보면서도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계속해서 피하면서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우리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 우리도 알고 인간들도 의식하고 있다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만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낯을 계속 예배는 당연하게 못 드리죠. 예배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처럼요, 하늘에다 총 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냐? 낯을 피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나를 숨겨요. 오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딱 걸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탁 자기를 가리고 어디다 딱 숨는다니까요. 탁 가리는 숨을 속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못 나올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요, 죄가 있으면요,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딘가 자기를 숨고 감추고 싸매고 가리고 다른 것으로 좋은 옷으로 가리고 좋은 집으로 가리고 좋은 차로 가리고 나의 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행복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나를 채우려는 거예요. 나를 거칠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다니시면 아십니까? 진짜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요, 막 멋있는 옷, 금목걸이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저 슬리퍼에다가 청바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티에다가. 근데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자꾸만 나를요, 집 뒤에 좋은 집에 숨어서 살고 차에 숨어 살고 금띵이 온몸에 칠해가면서 다 이게 나야. 나는 행복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금 뒤에 숨는 거고 뭐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 벗고 있어도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숨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어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라보시겠지만 복음 못 누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져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자꾸만 두려움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있으면요,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당당 확신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확신이 가야 되는데 이 죄가 여러분들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서 숨으니까 자꾸 숨어서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 모르는 것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줄 알고 아십니까? 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모르는 것 같죠? 다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 막 한다니까요. 자기 머리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막 머리로는 별 생각 다 한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죄 속에 있는,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꾸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죄 문제에서 이 죄 문제가,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 짓는 거, 거짓말하고 막 했던 거, 그 콩나물 그냥 가게에서 콩나물 더 한 주먹 더 가져온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죄인지 아니에요? 아니요. 이 죄 속에 있는 자들의 이 모습에서 완전하게, 여러분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여러분 숨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낯을 피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빛으로 나와야죠. 죄 있으면요. 오늘 이 죄 문제가 완전하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온 나는 동안 구비구비보다 그것도 은혜겠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 영원한 은혜, 평생 은혜,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원인을 모른다는 거. 원인. 이 맨날 내 가정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자녀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 계속 실패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산다는 거. 원인을 모르고 산다는 거. 원인을. 하나님을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담이요, 죄를 짓자마자 아담아 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 형상을 닮은 아담아, 내가 사랑하는 아담아, 돌아와라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것도 있겠지만요,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리하는 거죠. 이 원인은 하나님 부르심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요, 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뺏길까봐, 손해 볼까봐. 손해 보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수준으로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니까요, 광야 가는 게 손해로 보였다니까요. 광야에 가면 괜히 육신에 고달프게 왜 가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 왜 선교하냐? 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예배 속에 있어야 되냐? 말씀 속에 있어야 되냐? 부르심에. 그게 진정한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원인이죠, 원인. 그리고요, 이 죄의 무서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도 죄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말씀하시되 누가 너희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확실히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언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다는 것은요, 생명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고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나의 생명을, 오늘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받은 거라니까요. 24시간을.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을요, 내일을 보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완전 죽었던 나를 오늘
내가 그러니까 과거 보는 눈, 현재 보는 눈, 미래 눈을 보는 눈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달라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과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보장받는 것, 그리고 오늘 나이가 가야 될 미래 24시간 후에는 이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기도 속에 있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24시 기도, 24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24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없으면 내가 받아야 될 미래의 24시는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없고, 성도가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고, 예배 속에 없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24시에 없는 사람, 기도 속에 하나님도 모르고 부정하며 사는 삶,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루도 한 번도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낯을 피하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신지도, 내 안에 계시고 있는데도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소통이 안 돼. 죄. 여러분들, 이거 뭐가 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나와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시는 것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보시라니까요. 오늘 그랬기 때문에 오늘요 자꾸, 그리고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다른 핑계, 내가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해, 내가 사느라고 돈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못했다, 예배 못 드렸어요, 남편이 이래서 그랬어요, 부인이 이래서 그랬어요, 뭐가 그랬어요, 있어요. 핑계. 계속해서 핑계거리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사단에게 먹힙니까? 아니요, 사단이가 그렇게 핑계를 하게 하죠. 죄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도 다시 언약 잡아야 되는데, 형상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가지고 돈 버느라고 내가 예배 못 드렸어요. 왜 우리 가정이 남편 아프게 하고 부인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내가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예배 못 드렸잖아요. 핑계. 그런 핑계가 이 영적 세계, 이 영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바빠서 못했다. 바빠서 내 교회 못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쁘게 안 해드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바쁘게 하려면 그냥 눕혀놓으면 되겠죠. 아니잖아요.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다? 핑계대요, 핑계. 그런 핑계가 없으니까 오늘 내가 그 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이 감사해야죠.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이 책임을요 전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까도 누구 핑계 대고요. 또 뭐예요? 하와가 이 뱀이 꾀해서 그렇다. 책임을 탁 돌리는 거예요. 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정확하게 성도가 왜 실패하는가? 자꾸 책임 돌리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완전하게 이 죄 끊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끊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니까. 다른 거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좋은 집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필요 없다가 얘기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한 거라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삶이 뭐예요? 오늘 복음 누리는 삶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충분한 삶이라니까요. 이럴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걸 안 무너지니까 돈 벌어가 돈 뿌려가지고 사단 무너지면요, 뿌리겠죠. 근데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종교 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려고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진정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예요. 이 저주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계속해서 이 저주. 우리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저주의 애비 이거 여러분 마귀 자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신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주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계속해서 원수의 손 안에 탁 완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하나님 복음 믿는데도 자꾸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진짜 24시 속에서 진짜 힘을 얻어가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양다리 걸치고 뭐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익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원수 마귀. 이 원수된 마귀의 꿰매 놓는 거니까 이게 내 이익에 딱 보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원수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게 원수 하는 방법은요, 으르렁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으르렁거립니까? 속이는 거라니까요. 막 소리 듣게 하고 보이게 하고. 원수가 하는 짓이 그거밖에 못해요. 그거 안 들으면 되지. 그거 보여도 아이고 인사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진짜 죄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진짜 예배 속에 있는가 봐요. 예배 속에 있으면요, 이런 문제, 뭐 보인다, 듣는다 할 때요, 안 무섭다니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해봐라. 그런데요, 자기가요, 예배 속에 없고 말씀 속에 없고 기도 속에 없으면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어디에 흑암이 어둠이 빛을 건드립니까? 빛이 어둠을 깨트리는 거죠. 근데 속아 빛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고통. 계속해서 고통이에요. 오늘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사단에게 물어뜯기고 찬양하면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던 것이 뭡니까? 고통이 있어서 고통이냐? 아니요. 고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못 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주 가운데 저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주만 보이는 거예요. 딴 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고통 가운데 완전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이 땅의 저주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진짜 복음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업에 진정한 축복이 이르는 거예요. 이 저주는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요, 이 저주는 끊임없습니다.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축복을요 담아야 돼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 하는 산업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진짜 100배, 1000배, 10,000배
샘의 근원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땅은요 저주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땀을 흘려야 완전히 이 업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양다리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무거운 짐 지고 똑같이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거 다 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있나요? 업에 저주가 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 부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상 완전하게 귀신 힘 입어가지고 축복이냐 마냥.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거 육신 요 사양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좋은 거 먹었다는 거. 단 한 가지. 세 끼 먹는데 김치 먹어도 김치에다 밥 먹어도 똑같이 한 끼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 붙이고 고기는 뭐 생선에다 금 붙인다고 그게 고급스럽고 내가 행복한 겁니까? 그냥 김치만 있고 우유 한 잔 마셔도 요즘에는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거 먹으려고. 좋은 거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걸로. 행복하다. 이거 해주면 행복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본래 가치를 잃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뭘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라. 무엇으로? 전쟁으로 칼로 아니요. 이 복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전도 선교예요. 이게 원래 인간들의 회복, 원래 인간이 형상이 회복되면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렘넌트 후대 키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본래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딴 데 목표를 두고 살다니까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렘넌트 키우는 게 어렵다, 후대 키우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가치를. 완전하게 본래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완전하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는 끝났다니까. 이거 끝났다니까요. 끝난 상태에서 살아가요. 진짜 오직이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끝냈냐? 왜 우리는 끝냈냐? 얘기하시냐? 왜 이것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빠져나오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을 말씀드린 원시복음 뭐예요? 원래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복음을 딱 나오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시복음을 선포하시고요. 하와를요 생명으로 바꿨어요. 여자에서 아담이 이름을 전 이유는요. 여자의 후손, 너를 여자에게 나올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너는 이제 생명이다 얘기한 거예요. 완전하게 복음이 그만큼 능력이라니까요. 그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와 먹게 그런 완전 쳐 죽여야 되는데, 완전 남자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러면서. 그런데 뭐예요? 그런 여자를요 남편인 아담이 하와라.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제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형치를 할 여자의 후손, 여자가 하와라. 모든 이의 생명 가진 이의 어미로 완전하게 복음이 그만큼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죄인을요 의인으로.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을 수 있는 가죽옷으로 그 풀떼기로 다 목 가린 게 아니라
완전히 가죽옷으로, 튼튼한 가죽옷으로 봄, 여름, 사절, 사계절 괜찮도록. 이 원시복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을 못 누리셔야 돼요. 완전하게 이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 구약의 여자의 우선, 여러 가지 그림자로 계속해서 각인시키셨죠. 피 언약으로, 방주로, 임마누엘로, 어린 양으로 다 계속해서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영원한 대속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신약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흑암이 완전하게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시기만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요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뭐예요? 그 오실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후대 키우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쁘지요? 나 사랑스럽지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 거냐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막 자랑해야지, 오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교회 일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전무후무 막 하는 거, 돈 벌고 뭐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돈 수준이 아니라 전무후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요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서 딱 여러분들 말씀 속에,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 전반전이 됐던 후반전이 됐던 말씀 속에, 진짜 기도 속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소망하면서요, 그것만 소망하는 거.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오늘 안 오셨네, 내일 오시겠지. 계속해서 소망,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날 그 길 그리면서, 우리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니까요. 완전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는 이 속에서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두려움이 계속 오죠. 염려거리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선교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후대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후대들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할 필요 없죠. 엄마가 저렇게 하였구나. 우리 엠런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안 바뀌는 거 아니요. 결국에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부모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하죠. 우리 자식은 아직도 그래요. 뭐 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본 거는 뭐예요? 결국 진짜 그 위기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만나게 되고, 그걸 은혜. 그래서 사건이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콜링 계속 부르신다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 자녀들도 콜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적당히 해서 불러오게 해주세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 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모든 것을 다 끝내신 하나님, 죄, 그 원인까지도 저주까지도 그리고 이 빠져나온 방법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딱 붙잡고 진정한 전무후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해서 진정한 행복한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크리스천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누려서 모든 현장에 증인되어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